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놓지 마시고 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사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연예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복음을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복음을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복음을 감소, 복음을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을.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마지막으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는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매일매일 일어서는 우리 연희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주여 나의 마음이 찬양하실 때 박수 치면서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주여 나의 마음이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오주여 나의 마음이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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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오주여 나의 마음이 오주여 나의 마음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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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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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나의 노래.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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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나의 노래. 나의 노래. 예수
한번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날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 찬양함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 우리 4절 하겠습니다. 엠마오로 행하신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어저께나 오늘이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 찬양하시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영원 무궁히 어저께나 오늘이나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는 우리 연희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당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우리 목소리로만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 지혜의 주여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지. 세상의 영광 세상의 영광 눈앞에 없네.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안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여.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 어떠한 고난이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주님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이 시간 주님의 손에 붙들림 당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금요일 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이 금요일 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자 모인 주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늦은 밤 우리가 함께 왜 모여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기도를 듣길 원하시고 또 기도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그의 마음 가운데 열심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05페이지 내외에 있습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오늘 시편 3편 말씀 가지고 탄식에서 찬송으로라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각자의 일터에서 또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 사셨을 텐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금요일 밤 이 시간에 또 현장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기에 부족하셔서도 아니고 우리들에게 그 기도가 마치 영양처럼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각자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사랑할 수 있는 책을 주셨는데 우린 그것을 성경이라고 말하죠. 3년 전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프로젝트로 성경이 출간이 되었어요. 많은 성경들이 매번 나오지만 이 성경의 특징은 장과 절의 표시를 생략하였습니다. 장절을 빼고 내용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끊김이 없이 오롯이 묵상하도록 그렇게 읽을 수 있도록 이제 나왔어요. 교회에서 함께 읽거나 성경을 찾을 때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장과 절, 페이지까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만 내용 자체를 묵상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그 내용을 단락으로 이렇게 구분하여서 읽는 것도 참 유익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성경의 장과 절은 원래 성경이 쓰여질 때는 없었습니다. 장은 한 13세기 정도에, 절은
16세기 정도에 이제 이렇게 나누게 되었죠. 이 책은 총 5권으로 나왔어요. 구약 4권, 신약 1권 이렇게 나왔는데요. 구약의 4권은 각 권의 주제를 따라서 이렇게 정했어요. 우리가 크게 성경을 분류하잖아요. 뭐 율법서 같은 경우에는 삶의 길잡이를 찾아서, 그리고 뭐 역사서는 하나님과 함께 걷기, 그리고 예언서는 뭐 새 날을 바라보며, 그리고 신약전서 전체는 예수님과 함께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빠졌죠? 네, 뭘까요? 네, 바로 시가서입니다.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시가서 또는 지혜서라고 얘기하는 이 시가서의 제목은 무엇으로 정했을까요? 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탄식에서 찬송으로입니다. 여러분,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에는 인간의 다양한 감정들이 녹아 있습니다. 개인의 시편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모든 희열, 생사, 화복, 생로병사가 다 담겨 있는 것이 시가서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을 사랑할 수 없을까?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까? 성경은 우리의 길잡이가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지금의 날들을 후회하기보다 새 날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죠. 인생의 많은 두려움과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고, 그분을 통하여서 삶을 이겨낼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가서에는 우리의 모든 탄식, 우리의 모든 한숨을 찬송으로 바꾸는 놀라운 간증과 기적의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찬송으로 바꾸시는 이야기들을 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에 기록하였고, 특히 이 시편은 다양한 저자들의 간증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죠. 오늘 본문도 탄식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삶에서 한숨을 쉬세요?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 보통 많이 한숨을 쉬시죠. 아니면 내가 계획했던 대로, 아니면 내가 의도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탄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안타까움이 밖으로 나오는 게 탄식인 것 같아요. 안타까움이란 말이 뭐예요? 일이 뜻대로 안 되어서 애가 타고 답답한 마음을, 안타까움을 사전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일이 뜻대로 안 되어서 애가 타고 답답한 것이 안타까움이다. 사전적 의미는 이 모든 상황을 딱 압축해서 잘 얘기한 것 같아요. 일이 뜻대로 안 돼서, 일이 뜻대로 안 된 것에 내가 막 부대끼면서 일어나는 게 바로 안타까움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든 이유는 일이 뜻대로 안 되고, 그로 인해 찾아오는 뜻대로 안 된 결과, 그리고 뜻대로 안 될 것 같다라는 상상의 결과가 합쳐진 것, 우린 이것을 고난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렇다면 왜 탄식할 수밖에 없을까요? 일이 뜻대로 되면 될 텐데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요. 안타깝지만 내가 능력이 안 돼서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을 한 만큼 차라리 그러면 괜찮겠는데 내가 생각해도 실제로 노력도 안 했고 열심히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실제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죠. 공부를 열심히 안 했고 성적이 안 나왔다. 기도를 하지 않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조금도 억울할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도 억울할 필요 없지만 안타깝죠. 탄식이 길어지고 깊어지는 것은 주로 외부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내 삶이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너무나 안타깝죠. 착하게 살아왔는데 계속 나쁜 일만 일어난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왔는데 계속 고난이 겹친다.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스스로 무너지고 포기해버리는 이런 외부적인 일들, 우리는 이 앞에
장탄식, 정말 깊은 탄식을 내뱉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도 오늘 본문에 이런 외부적인 문제로 인한 깊은 탄식을 내뱉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다윗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상황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상황이에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다윗의 깊은 탄식은 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원수가 너무 많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적이 있으세요? 그냥 단순히 미워하는 사람 말고 여러분을 정말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특별한 원수를 지지 않는 이상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한둘이 아니라 아주 많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상황에 사실 이미 상당히 훈련이 되어 있었죠. 사울 왕과 400여 명의 사람들이 자신을 쫓았던 많은 어려움들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에게 대적이 많은 것은 어쩌면 일상이었는지도 몰라요. 수백 명의 사람들, 그리고 수백은 아니지만 단 한 사람이지만 너무나 컸던 골리앗과의 싸움, 그 뒤에서 많은 이들이 자신을 대적하였던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때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냈던 역사가 다윗에게 있습니다. 리더는 내 편은 없더라도 적은 없어야 되는데 이 왕에게는 대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본문은 그 대적을 매우 많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대적들은 뒤에서 그냥 험담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때리고 싶다가 아니라 때리고 싶다, 그러니까 때려야지라는 엄청난 대적들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이들이 아니라 오늘 본문엔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니 다윗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럼 왕인 그가 거병을 하면 되잖아요. 감히 왕인 나를 대적하다니 내가 군사를 일으켜갖고 가만두지 않겠다 하면 되는데 거병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 일어날 수가 없을까? 이것이 더 탄식할 만한 일이에요. 이 고통의 상황이 3편의 표제에 쓰여져 있습니다. 표제에 뭐라고 쓰여져 있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정말 이 말을 탁 칠 만한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다윗이 다 참았어요. 사울 왕으로부터 쫓길 때, 골리앗과 싸울 때 다 참을 수 있는데 자식 일이에요. 자식 일일 뿐만이 아니라 그 자식이 반역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설상가상 정도가 아니라 인간이 평생 한 번 겪을 만한 일인가 싶을 정도의 엄청난 일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정신적으로 데미지를 크게 입을 때 이 외상이 클 때가 언제죠? 믿었던 것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때입니다. 다윗은 단순히 믿은 정도가 아니라 아들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왕위를 도와줄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믿었던 친구의 배신, 신뢰하는 것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충격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생각해 보세요. 도끼에 발등을 찍히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이 따르게 된 겁니다. 자신이 사랑으로 키운 아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왕위를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막 벗어나서 요단강을 아직 건너지 못한 때라고 오늘 본문의 역사적 시간적 배경을 이야기해요.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도 못하고 왔을 거고요. 정말 슬리퍼 하나 신고 뛰어나온 상황이 아니었을까. 목숨만 간신히 건졌으니 얼마나 그 요단 강가에서 다윗 왕이 슬펐을까요? 다른 성경에선 땅 끝까지 도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상 압살롬의 반역 기간 중 다윗이 가장 힘들었을 때, 아직 이 많은 대적을 대적할 만한 지혜도 없고 방법도 없고 경황도 없는 상황이에요.
정말 한숨밖에 내쉴 수 없는 상황. 그런데 이런 외부적인 상황보다 더 힘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의 내면을 뒤흔드는, 그가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뒤흔드는 문제였어요.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정말 한 번 맞은 것도 큰데 두 번에 맞은 이 두 번째 탄은 그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의 마음을 쪼개는 말이었어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살면서 얼마나 순간순간 구원받는 삶을 살았는데, 모두가 죽었다고 할 때에도 살아났던 나인데,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대적하는 이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은 그래도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마음으로 섬겼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정말 마음을 다해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그들에게 같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다윗의 결말을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않았나 보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다윗이 그동안 신실하게 잘 해온다고 얘기했는데 결국 앞에 혼자 나서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고 계셨나 보다. 결과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들을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런 말들은 전혀 다윗을 살리는 말들이 되지 못했고 다윗을 죽이는 말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지만 다윗은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기로 했어요. 그는 그의 삶의 변화를 기도를 통해서 가져오기를 원했어요. 다윗의 이 탄식, 이 다윗의 깊은 한숨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찬송으로 바꾸셨을까?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탄식 가운데 이제 더 이상 한숨을 내쉴 게 없어요. 들이마신 게 없으니까 내쉴 것도 없이 이 명치 끝이 아주 끈끈하게 느껴지는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윗은 주는 나의 방패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어요. 이 3절의 개역개정 성경,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히브리 단어 하나를 번역을 하지 않았어요. 개역개정 성경은 유난히 접속사를 많이 번역을 하지 않았거든요. 왜 그랬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원래 이 3절은 그러나라는 히브리어 왜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라는 말 앞에 대적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니시다.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반전의 기회를 기도를 통해서 꿈꾸고 있어요. 대적들만 바라보고 있던 그가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자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 가운데 가득하게 됩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주는 나의 방패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렇게 앞만 가리는 방패가 아니라 다윗이 주님이 자신의 방패가 되신다고 할 때 쓰는 그 방패라는 단어는 사람을 빽빽하게 둘러서 막는 방패의 형태를 의미해요. 주는 나의 방패라는 고백을 할 때마다 그의 앞에 우리가 들고 있는 이런 방패가 아니라 그 주변을 모두 다 둘러싸고 있는 빈틈없이 그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나의 방패다라는 고백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잖아요. 그런데 수고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보호를 받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산 만큼 보상을 받지 못할 때도 있고, 열심히 나를 지킨다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봤는데 내가 내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인 문제로 지켜지지 않는 일들도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보호받으려고 우산을 썼는데
우산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파도가 나에게 쳐서 우산이 다 찢어져 버리는 일들도 있죠. 우리는 그것을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큰일이 났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앞에 탄식합니다. 탄식이 그치지 않아요. 한숨이 그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너의 문제가 있는 곳에 임재가 필요하다. 너의 문제가 있는 곳에 너가 나를 방패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빽빽히 둘러싼 이 하나님의 임재의 보호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탄식이 빠져나오는 모든 곳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지켜주시고 막아주신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그 임재가 여러분들의 삶을 보호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많음으로 대적하려 하지 않았어요. 대적이 많아? 나도 내 세력들 만들어 볼까? 그는 많음으로 대적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이 더 거룩한, 혼자가 되더라도 거룩한 내가 되길 원했어요. 많음으로 대적하여서 공멸하려 하지 않았어요. 로마서에 나오는 말처럼 공연히 칼을 쥔 자가 되려 하지 않았고, 미디안의 수십만의 군사 앞에 기드온이 동일하게 수십만의 많음으로 대적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300명의 순수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였던 것처럼 그 앞에 더욱더 순수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였어요. 자신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더 정케하길 원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신 앞에 선 단독자로 홀로 된다 하여도 그 많음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온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서는, 영적으로 홀로 서는 놀라운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머리를 들어주셨죠.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었기에 그는 탄식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가 느꼈던 그 도우심을 갑자기 이렇게 고백했어요. 4절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의 현장에 이 하나님이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의 소리가 들리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를 더 큰 힘으로 막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물리적 충돌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세요? 나의 임재를 구해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테니 나에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거룩한 산에서 응답할 것이다. 우리는 이 방법을 알고 있지만 어때요? 나를 대적하는 이들이 많으면 똑같이 힘 대 힘으로 붙고 싶어요. 마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처럼. 수많은 일들이 다 그와 같아요. 그러나 다윗의 기도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 그 성산이라 불리는 곳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부터 나오는 그 응답이 그곳 가운데 임하게 돼요. 그 성산에서 들려오는 응답을 통하여서 다윗의 기도는 점점 더 깊어져 갔고, 다윗이 해왔던 모든 탄식은 찬송으로 점점 바꾸어져 가고 있어요. 그 응답이 뭐였어요? 그 응답을 통해서 그가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5절 말씀,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그는 많음으로 자신에게 다가온 일들을 대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내가 되고자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 신실하게 기도하면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가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그가 정말로 듣고 싶었던 거룩한 산에서의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운데 들렸던 그의 느낀 응답은 뭐였어요? 그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어요? 내가 너를 붙들리라. 많은 이들이 너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너에게 많은 이들의 대적을 감당할 수 있는 너의 많은 세력이 없다 할지라도, 때론 너가 혼자 될지라도, 때론 너가 외로움을 느낄지라도,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나를 신뢰하며 내가 나를
방패라 여길 때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붙들 것이고 너는 그 어떤 바람에도 어떤 파도에도 어떤 문제에도 잠식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그는 거룩한 산에서 들려오는 바람과 같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대적의 많음, 아들의 반역,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데미지를 입어서 뭘 할 수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든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라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 응답이 가득하게 되자 다윗이 비로소 천만인이 나를 이제 에워싸 진친다. 이제 내 앞에 아무리 많은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면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구나. 다윗은 또 한 번 배웠습니다. 또 한 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한 번 성숙해지는 계기를 이 수많은 대적들 앞에서 배우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고난이 유익이 되는 삶, 고난이 진정한 기쁨이 되는 삶.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더니 여호와께서 붙드셨다라고 말하잖아요. 누워 자고 깨었다니라는 말을 당시 상황으로 생각해 볼까요? 요단강까지 도망갔잖아요. 얼마나 지쳤겠어요. 마치 엘리야가 정말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완전히 쓰러져서 번아웃된 것처럼 다윗 역시 이 반역으로 인해서 제대로 갇혀 입지도 못하고 나왔으니 그 요단강가에서 완전히 쓰러져 있었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빈사 상태에서 정신을 잃고 일어나 보니 내가 눈 뜨고 살아있는 걸 보니 내가 살아있는 걸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 일이 계속 반복됐겠죠. 이 압살롬의 반역의 시간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난 게 아니잖아요. 계속 도망가고 또 계속 기도하면서 다윗은 내가 자든지 내가 깨든지 여호와께서 나의 일상을 붙드시는구나. 그 순간뿐만이 아니라 그 순간에 이어지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다윗에게 일어난 문제는 다윗 평생에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큰 문제가 일어났지만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일어나신 하나님이 그 큰 문제의 일어남보다 훨씬 더 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어남이 문제의 일어남보다 훨씬 더 크게 되자 그의 삶의 모든 문제는 사라지고 그를 탄식하게 했던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를 탄식하게 했던 입술은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삶에 일어난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세요. 탄식에서 찬송으로 가는 길은 분명 좁은 길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길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너무 힘들 때 안타까움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탄식하라고 하세요. 단 하나님 앞에 탄식하라고. 탄식이 기도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찬송가 370장 우리 잘 부르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의 가사가 어떻죠?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전날의 한숨, 나의 탄식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고 내 찬송이 되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탄식이 찬송으로 바뀐 순례자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탄식에서 찬송으로 가는 길은 분명 좁은 길이지만 누구나 가는 길은 아니에요. 탄식의 넓은 길에는 쉬운 길이 있어요. 복수하면 됩니다. 원망하면 되죠. 두려워하면 되고 우울함에 빠져 있으면 되고 무기력하면 돼요. 그건 넓은 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좁은 길을 가라고 하셨죠. 탄식에서 찬송으로 가는 길은
유일한 길이에요. 오직 이 길에만 생명이 있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탄식하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바로 이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한 가운데도 해결되지 않는 모든 문제는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금요기도회가 바로 그런 자리가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탄식에 지친 이들, 더 이상 내쉴 숨도 없는 이들,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온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이 기도의 자리가 끝나고 나갔을 땐 주님을 찬송하며 돌아가는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마지막에 우리가 같이 가사를 읽었던 찬송가 370장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성도님들을 신방하다 보면요, 성도님들께 제가 가끔 물어봐요. 좋아하시는 찬송가 있으세요? 그러면 10곡 안에서 결정이 됩니다. 10곡. 이 곡을 벗어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 중에 한 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을 대변하는 찬송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많은 이들이 탄식 가운데 지쳐 있어요. 많은 성도님들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 전 세계가 들이마시는 숨보다 내쉬는 숨이 더 많은 것 같은 고난과 역경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그런 한숨은 훨씬 더 짙어졌고 또 그 횟수는 더욱더 많아졌어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탄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 교회에 탄식보다는 기도가 더 많아지고 문제보다는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더 많아지는 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하시는데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안타까움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안타까움이 마음에 있을 때도 있고, 마음이 정말 터질 것 같다, 마음에서 그냥 터져 나올 때도 있죠. 어디서 하소연할 때도 없으실 때도 있을 거고, 마음이 참 어려울 때도 있으실 겁니다.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오래 참기도 하실 거고요. 나보다 더 마음이 힘든 이들을 위해서 가족들 때문에, 또 사랑하는 지체들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나의 삶에 내뱉고 싶은 수많은 어려움들을 내뱉지 못할 때가 있으실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안타까움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탄식으로 끝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기도 할 겁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왔는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신실하게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 좁은 길, 그 유일한 길로 나아가는 예수님을 닮은 내가 되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탄식이 깊어질 때마다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나의 한숨과 탄식을 찬송으로 바꾸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를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탄식을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주님, 그 안타까움 속에서 우리가 탄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문제에 부딪히고 벽에 부딪힐 때마다, 때로는 많은 대적들과 많은 문제들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내가 있을 때 나에게 어떤 근심이 있겠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조롱과 멸시로 가득한 모든 삶 가운데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탄식이 깊어질 때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길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한 영혼들을 찾아가사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호흡을 붙여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호흡을 주관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한숨과 탄식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너무나 나약하고 부족합니다. 주여, 모든 일을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모든 일을 주님의 뜻대로 강구하며 나아가게 하시어 오직 주님의 일이, 주님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믿고 신뢰합니다. 나의 모든 탄식을, 나의 모든 한숨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송하는 입술로 바꾸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탄식이 넘칠 때 우리의 탄식과 함께 빠져나온 모든 문제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다 해결되어지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많은 대적들이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함을 잊지 말아라.
아무도 너를 붙드는 이가 없다고 생각할 때 내가 너를 붙들고 있음을 잊지 말아라. 모든 이들이 너에게 손가락질할 때 너를 품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 모든 것이 너의 탄식을 찬송으로 바꿀 것이니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새겨지고 그의 성산에서 들려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음성, 그 따뜻한 음성이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뉴스를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한 가지 꼭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 정세가 정말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우리 우크라이나 지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쟁은 항상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전쟁이 아닌 이상 모든 전쟁에는 항상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이 있습니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 곳에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다고 하신 것들보다 더 위에 있는 것들이 있을 때 그곳엔 전쟁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 사진을 하나 보실 텐데 이제 현지에 있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보내주신 이제 사진, 저 사진이 이제 오늘 되게 많은 그 언론사들에 뿌려졌어요. 우크라이나의 우리 총회세계 선교회 GMS에 우리 서선교사님이 이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이제 현지 교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인터뷰도 나오고 또 각 교회들마다 정말 이 공습을 피하여서 많은 이들이 모여 있는 곳들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전하고 있고 그들의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안을 주실 거라고, 당신의 생명을 살릴 것이고 이 나라를 구원할 것이라고 정말 죽음 가운데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국내 교민이 그곳에 한 70여 명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많은 분들이 바로 이제 선교사님들 가정들이세요. 그곳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겠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람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시작된 전쟁을 하나님께서 멈춰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생명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달라고, 또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한인 선교사님들의 가정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교회가 전쟁의 상흔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피난처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이 일에 엮여있는 많은 국가들, 많은 조직들이 그들의 이익과 정쟁을 멈추고 생명과 평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숭고한 가치를 따르는 이들, 사람의 사람됨을 포기하지 않고 사람의 사람됨을 따르는 모든 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지금도 보도는 되지 않고 있지만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내전과 기근, 범죄와 질병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히 이 땅을 생각하며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땅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사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있는 모든 전쟁의 포화가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인한 전쟁을 하나님께서 멈춰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생명을 주님의 날개 아래로 품어주시옵소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품어주시오. 그 어떤 포탄도 어떤 어린 영혼들도 무고한 모든 시민들의 생명이 어느 하나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죄악 가운데 모든 것들을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사 사람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인해 더 이상 생명이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한인 선교사 가정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들의 가정과 교회가 전쟁으로 지친 이들의 피난처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그 교회를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죽음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 아무 의미를 찾지 못하는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미국, 나토, 유럽연합의 국가와 조직들의 이익보다 그들이 생명과 평화를 따르며 사람의 사람됨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사람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내전과 기근, 범죄와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사 지금 이들에게 너무나 가득한 탄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이마실 숨은 없고 내쉴 수밖에 없는 수많은 숨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그들의 탄식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이들을 통하여 소망으로 찬송으로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천만인이 우리를 애워싸 지친다 하여도 내가 함께하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의 고백이, 이 말씀의 능력이 그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함께하사 악인의 일을 꺾으시고 악인의 의지를 꺾으사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이 우크라이나 땅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악인의 일을 꺾으시고 사람의 탐욕과 이기심을 꺾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사람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일어난 모든 전쟁을 멈추어 주시고 샬롬이시며 에이레네이신 주님의 평화가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만들어낸 모든 벽들을 허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생명 한 생명이 주님의 것이오니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 생명을 빼앗기는 일들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이 지역을 섬기고 계시는 우리 한인 선교사 가정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복음을 들고 들어간 모든 복음의 일꾼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전해지는 입술의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 더 이상 탄식할 남아있는 숨이 없는 이들 모두에게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태초의 때부터 심어놓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시간 가운데 발현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며 산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해 국가와 조직이 서로 간의 이익의 계산을 다투고 있습니다.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으며 오직 사람의 계산만 있는 이 탐욕의 판 가운데 주님께서 개입하시어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보도되지 않고 있지만 평화를 위협하는 내전과 기근, 범죄와 질병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이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아픔을 공감하고 이름은 알지 못하지만 고통받고 있는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에 있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을 위한 사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공교회, 그 선한 일에 함께 감당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일학교 겨울 사역을 위해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이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해나가는 게 참 많이 힘드네요. 신경 써야 될 일도 많고 신경 써야 되는 일들을 기도해야 하는데 저 또한도 그 일들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먼저 걱정하게 되고 먼저 염려하게 되고 먼저 근심하게 되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보다 먼저 인간의 경험으로 대책을 마련하려 하고 스스로의 어떤 영적인 짧음에 마음이 되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겨울 사역을 위해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또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도록
무엇보다 이 일을 준비하는 이들이 기도하도록, 그리고 이 일을 교회 일부가 하는 게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도록, 기도하지 않고 어떤 책임도 물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기도하였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살리는 말을 하기 원하시고, 지난주 주일의 말씀처럼 우리 교회의 모든 말씀과 사역은 사람 살리는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대면과 비대면 온라인으로 병행하는 사역입니다.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하고,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더 많은 헌신이 필요하기에 어쩌면 지금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진행하고 또 이 일에 함께하는 우리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육적으로 영체적으로 지쳐 있을 수도 있어요. 가장 많이 힘을 내야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지 않으시면 가장 앞에 있는 교역자와 선생님들이 많이 지쳐 있을 수 있어요.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들이 정말 영적으로 충만하고 육체적으로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강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겨울 사역이 연례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교회,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년의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일학교 겨울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의 겨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겨울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계획은 하나님 안에서의 변화, 하나님 안에서의 성장에 대한 영적인 기대감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년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열게 하신 축복의 성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신 축복의 잔치 가운데 우리가 어찌 두 손을 놓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면과 비대면 온라인으로 병행하는 사역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은혜, 성도의 유대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일꾼이 필요합니다. 재정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들보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탄식이 아니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될 터이니 주여, 우리 교회가 기도하게 하시며 기도하는 일을 붙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은혜가 우리들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을 준비하는 교역자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헌신한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더하여 주사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임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겨울 사역이 연례 행사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사역을 준비하는 교역자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모두가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겨울사역에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많고 걱정되는 일들도 많습니다.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다 보니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하지만 더 많은 이들을 부를 수 없고, 또 우리들이 영육간에 제일 앞선에서 섬기시는 우리 교역자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힘을 얻는 것은 사랑하는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혼자라고 느끼지 않게 하시고 우리끼리만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온 교회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그 따뜻한 마음, 그 평안함, 그리고 그로부터 오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수련회 가운데, 성경학교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년 지체들,
그리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이 주일학교의 겨울 사역이 교육부서에게 던져놓는 사역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함께 모든 일에 앞장서는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교회의 모든 겨울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히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일로 인해 시험에 드는 이들 없게 하시고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사 이 겨울 사역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처음 시작했을 때 했던 근심과 염려와 탄식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끝나는 귀한 겨울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새 학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2월 마지막 금요기도회잖아요. 2월을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공백이 없이 알차게 지낼까 나름 부단히 노력했는데 참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벌써 2월도 다음 주가 되면 이제 3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코로나 가운데 봄이 오는 소리를 잘 못 듣고 지내는 것 같아요. 봄이 오는 냄새, 봄이 오는 장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잊고 지내는데 새로운 일들은 계속 시작됩니다. 아이들 배달 유치원 졸업도 내 가운데 잘 마쳤고요. 또 이제 새로운 친구들도 입학을 하겠죠. 새로운 학년, 새로운 학교에서 첫 발걸음을 코로나 가운데 떼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바라보는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아니면 새로운 직장,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새 학기를 시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말과 행동과 생각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가운데 진행되는 공교육의 현장, 또 학원, 현장 교육과 비대면 교육이 하나님의 은행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지식과 성품을 배우는 일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더 충만하게 누리는 교육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만남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배우는 배움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음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새 학기와 우리 교육의 현장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새로운 학년, 새로운 학교에서 첫 발걸음을 떼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부어주사 하나님과 이웃을 바라보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 습관의 잘못된 것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행동과 생각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빛이 되는 삶, 너무나 힘든 삶입니다. 주님, 어둠 가운데서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그들의 모든 탄식을 바꾸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진행되는 현장 교육과 비대면 교육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지식과 성품을 배우는 일에 부족함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충만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안에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명철을 주사 우리의 집을 온전히 세워주시고 예수로 세워지고 예수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새 학기도 그와 같이 채워지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축복하여 주시고 배움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 사랑이 있음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이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친구들을 만날 때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진 친구가 되게 하시어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배움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사랑이 있음을 잊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어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는 모든 지체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힘있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모든 일들 주님 안에서 온전히 행하여 줄 줄 믿사오니 주여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고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새롭게 시작하지 않는 것 같지만 마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것처럼 그 새로움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습관을 벗을 것들이 있다면 벗어버리고, 작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지 못했던 모습들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학기와 학년, 학교, 상황과 시간의 변화를 주셨으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회로 삼으며 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여지고 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이 되길 기도합니다. 어둠뿐인 이 세상 가운데, 탄식뿐인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과 행동과 생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교육의 현장이 쉽지 않고 학원 등 사교육 현장도 쉽지 않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함께하는 것이 매우 힘들어서 그것에 신경 쓰느라 너무나 많은 지치고 힘든 학부모들과 또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교육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지식과 성품을 배우는 일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주님께서 모든 현장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새로움에는 만남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람의 부끄럽지 않은 자녀가 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축복을 더하시며 우리가 배우는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 사랑에 있음을 잊지 않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라.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무엇을 떠올리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는 불평불만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 세워집니다. 아무리 많은 건의사항이 있다고 해도 건의사항으로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직 기도로 세워집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에 교회에 참된 터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교회의 모든 문제들 또한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해결하십니다. 아무리 많이 회의하고 아무리 많은 전략을 짠다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는 결코 세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들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게 새겨져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곳에 기도하는 자리에 더 많은 성도님들이 와야 되고요, 온라인으로도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핑계가 되지 않도록 각자의 골방에서 더 많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꿈꾸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우리 교회 예배의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길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서 공간을 공유할 수는 없지만 같은 시간을 공유하고 같은 마음을 공유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로서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다른 것들이 핑계가 아니라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삶의 고난과 염려,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으로 신앙생활의 어려움에 놓여 있는 이들에게 우리 교회가 등불이 되고 피난처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희망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가 정말 나의 희망이구나, 교회가 정말 믿음이 연약한 자, 지친 자, 정말 시험에 든 자, 마음의 답답한 가운데 탄식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교회가 희망이구나, 교회가 희망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를 위한 교회를 넘어 우리를 위한 교회를 뛰어넘어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3월에 많은 사역들이 진행됩니다. 우리 연희 제자 훈련원 개강도 하고요, 또 우리 구역도 개강하고요, 또 3월에 또 우리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진행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또 교회를 위한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는 연희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대적들이 있을 수 있고 많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많은 고민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여, 걱정과 염려는 우리의 키를 한 자도 자라지 못하게 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여,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공간을 공유할 수 없다면 마음을 공유할 수 없다면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든지 예배드릴 수 있는 공동체이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하나로 모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고난과 염려, 경제적 어려움,
육체의 질병, 외로움, 아버지 하나님, 또 우울증과 또 공황장애와 삶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또 아버지 하나님 아픈 성도로 인하여서 아픈 가족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지체들, 신앙생활의 어려움에 부딪힌 모든 이들에게 등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잃어버린 교회들에게 빛이 되게 하시고, 부패한 이들에게는 소금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희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는 희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교회를 넘어 우리를 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한 교회를 뛰어넘어 세상을 위한 교회로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이 지역을 위한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 이 땅을 위한 교회가 되게 하시어 누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에 진행될 우리 연희 제자 훈련은 구역회가 공동의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시간 되게 하시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수고하였다는 인사를 나눈들, 우리가 수고한 만큼 얻지 못하는 슬픔에 잠겨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나의 삶에 이렇게 계속 문제가 닥치는 것일까? 그 가운데 탄식하고 또 탄식하고, 들이마신 숨이 다 할 때까지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탄식하는 현장에 함께 하십니다. 그 모든 숨을 보시고 우리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이제는 내가 탄식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기도하여라. 기도함을 통하여서 내가 너의 슬픔과 너의 한숨을 나를 위한 찬송으로 바꿔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약속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서 알려주시고, 때로는 기쁨을 통하여서 알려주시고, 때로는 외로움을 통하여서도 알려주시고, 때로는 슬픔을 통하여서도 알려주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고통과 고난이지만 훗날 그것은 우리들에게 양약이 되어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 때로는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은 유일한 길이오니 우리의 탄식을, 우리의 슬픔을 찬송으로 바꾸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여 순례의 길을 걷는 모든 순례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생의 모든 문제들 앞에서 탄식하며 쓰러져 있는 모든 지체들, 슬픔 가운데 매몰되어 있는 이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이 되시며, 너희들의 모든 탄식을, 너희들의 모든 슬픔을 찬송으로 바꾸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